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이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첫째,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고 짐승의 표 합니다. 그 다음에 666이 무슨 것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666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좀 충분치는 않겠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노른자 같은 부분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이게 아주 중심적인 성경 예언입니다. 이 세 장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계시록 공부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13장 공부하고 내일 14장 공부하고 금요일에 다 이제 종합해서 12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12장, 13장, 14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개요를 도표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펼치면 이 선악의 싸움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구분되어져 나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 선악의 싸움의 1단계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루스벨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싸움은 교회를 세상이, 그리고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교회 역시 타락하고 또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남은 자손을 용과 짐승이 공격하는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여기 남은 자손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이, 사탄이 여자에게, 교회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교회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계속 약해지고 세속화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 모습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럼 과연 용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13장, 12장 17절은 계시록의 끝부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3장 1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세력이 누구며 어떤 전략으로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인지 그 전략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데산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열이요. 이 짐승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계시록 13장은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하여 온 세계를 하나로 이제 뭉치게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짐승의 표와 666이라는 용어들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13장의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도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나타납니다. 이 14만 4천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악을 대적하고 대항해서 싸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으로 묘사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인과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의 마지막 싸움은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이 충돌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군대가 나와 있고,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군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사탄의 군대의
대표 세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을 열면 바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펼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짐승이 한 마리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처럼 시작했는데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뭔가 변질된 것입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마찬가지로 13장에서도 짐승은 왕권이나 국가를 나타냅니다. 여기 두 마리의 짐승은 두 어떤 국가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째 짐승에 대해서 좀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을 보니까 뿔이 10 달렸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배우셨던 다니엘 7장이 생각이 나시죠? 네 마리 짐승 생각이 나시죠?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괴물, 뿔 10개 달린 괴물이 나왔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한 세력은 다니엘 7장에 나왔던 네 짐승을 하나에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은 7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짐승 이름이 없고 복잡하기만 하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냥 복합 짐승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 7장에 나왔던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은 왜 빠졌는가? 이 모든 짐승이 합쳐진 모습이 작은 뿔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으로 성장했다가 일을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살아날 때는 죽기 전에 그 큰 웅장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나라가 각각의 네 나라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특징이 있지만 이 종교 또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보면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집합되어 있었던 나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이교 철학이 발달된 나라고 로마는 정치 제도가 아주 잘 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네 나라의 특징을 다 합쳐서 하나의 몸에 지고 나온 것이 이 짐승이고 이것이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 안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도 있고 이방 종교의 풍습도 많이 들어있고 이교의 철학도 들어있고 그 영원 불멸한다는 사상은 이교의 철학 사상입니다. 들어있고 제도는 로마 정치 제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교회,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지금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통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되었는지 어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1929년 이태리와 교황청 사이에 맺은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던 바티칸을 카톨릭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서 다시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태리 안에 로마가 있고 그 로마 도시 안에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동네,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저 동네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독립된 국가고 세계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저 바티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단체가 국가로 존재하는 것은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짐승은 국가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티칸도 하나의 국가로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황은 이제 한 특정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또 유일하게 한 국가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추앙하고 있고 교황이 움직이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힘을 그렇게 빨리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 국가의 왕이 또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과 4절은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지상은, 이 지구는 사탄이 임시로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권력을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사탄이 부를 줄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그에게, 이 첫 번째 짐승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감히 누가 이 교황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교황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쿠바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쿠바를 방문하고 나서 타임 잡지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쿠바 문제에서 기후변화 의제에 이르기까지 프란시스 교황은 세계 외교 무대에서 바티칸의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지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2014년에 있었던 미국과 쿠바가 이제 이렇게 서로 적대하고 있다가 서로 친한 친교를 하나의 외교 관계를 맺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US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신문에 미국과 쿠바 국교가 정상화하는데 교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는 쿠바의 대통령입니다. 협상에 직접 관여한 유일한 외국 지도자. 그러니까 미국과 쿠바는 오랜 세월 적대 관계에서 화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를 화해시켜준 장본인이 이 교황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쿠바 방문에 이어서 이 타임 잡지에 표지가 나왔는데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The New Roman Empire. 새로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황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만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기 종아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종아리가? 로마예요.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어요. 이 철이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발까지 뻗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뻗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상징하는 종아리의 철이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것은 로마가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짐승에 있었던 10뿔 사이의 작은 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짐승의 이가 뭘로 되어 있었어요? 철로 되어 있었고,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작은 뿔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머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라고 하는 탈을 쓰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잘 모르는 타임 잡지의 기자가 로마 제국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새로 부활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바티칸 암살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로마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이양되었다.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복했던 그 제국의 특성, 로마 제국의 특성을 발전시켜 갔다.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 권력으로서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로마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의 교황들은 로마 시저의 상속자들이자 계승자들이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교회의 얼굴을 가진 정치적 국가입니다. 보통 국가가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연속된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정신이 지금 로마 교회에 아직도 남아있고, 그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자, 옛날에 이 로마 교황은 로마 황제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황제를 숭배해라, 안 하면 죽였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황도 로마 황제처럼 자신을 경배할 것을 강요할 것이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매우 살기가 힘들 마지막 고난의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의하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자, 13장 7절 8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 교황의 권세에게 굴복하여 경배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 종말에 가서 온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아니면 교황권에 굴복하여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만
농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양편을 구분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교황에게 굴복하여 그를 따르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교황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느냐, 이겁니다. 십계명은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사랑하고 지키는 법이에요. 천주교 십계명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는 천주교 십계명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름이 농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에 순복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황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교황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인구가 1000명도 안 돼요. 아주 조그만 상계동보다 조그만 동네입니다. 군대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해 나가다가 말로 하다가 안 되면은 뭘 써야 됩니까? 그 어머니들이 말이에요. 애들이 뭐 해라 해다 말을 하다 안 들으면 그다음에 뭐가 나가요? 회초리가 나갑니다. 회초리.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교황의 권세가 세상에게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강요할 것입니다. 숭배하라, 지켜라 할 겁니다. 안 지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력을 써야죠. 근데 본인 무력이 없어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도 교황은 무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교황권은 무력을 가진 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새끼양 같은 짐승이에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시작은 순수합니다. 양같이 순수한 모습. 이것이 청교도들이 세웠던 미국의 초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모처럼 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용처럼 하겠다. 저 그림은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직원에게 부탁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올라와서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세력, 미국입니다. 틀림없이 미국입니다. 자,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순수했던 개신교 국가 미국이 마침내 변질돼서 사탄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사탄의 일은 먼저 나왔던 첫 번째 짐승 교황권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서 교황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바라지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될 것이라, 그런 예언입니다. 자, 12절 보면은 저는 두 번째 나온 짐승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미국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나온 짐승, 그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고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 짐승이 바로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황권입니다. 자, 과연 이 미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교황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도울 수 있는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미국은요, 헌법상으로 교황청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에 이건 그 당시도 아닙니다. 한 10년 전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하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 얼굴이 나오고 제목은 Holy Alliance, 이건 거룩한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은 1992년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10년 전에 1982년 그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극비리에 만나서 거룩한 동맹을 맺은 후에 이 동맹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자는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 동맹에 의해서 이 동맹을 맺은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권이 아주 쉽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과 교황권이 힘을 모으니까 공산주의가 그냥 단 몇 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정치에 관한 강의를 종종 듣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양국이 서로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도 적이 같으면 동맹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이 같으면 동맹할 수 있어요. 바로 공산주의는 미국의 적이고 교황청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1982년에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을 지켜준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가 대부분 알게 된 사실은 어떤 특정한 목적, 어떤 특정한 집단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언론이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언론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뉴스 잘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교황권과 미국이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우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계시록 13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미국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로마 교회,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우상이라는 낱말은 그렇게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 우상이라고 번역된 원말은 에이콘이라는 말이고 이 에이콘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비슷한 형상, 또 이미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올 때 에이콘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우상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짐승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문헌과 이 증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안에서 타락하고 배도한 개신교회들이 상당히 파워 있는 정부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들을 만들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확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타락한 기독교회가 로마의 정치력과 연합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종말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회가 미국의 정치력과 연합해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개신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저 위에 가톨릭 교회가 짐승이라면 밑에 배도한 개신교 단체는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바로 바벨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일합니다. 로마 교황청, 바티칸과 미국의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교황청과 미국이 이제 하나로 이제 연합된 장면입니다. 종합해서 설명드리자면 미국 내에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이 세력을 모아서 국가 정치에 간섭하면서 이 교황권이 추진하는 일을 미국이 이루도록 옆에서 자꾸 충동하고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베풀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강신술이 성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의 그 뒷부분에 강신술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인간 사회를 타락시키고 속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교황이 합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거기에 이제 주력할 것이고 그것을 주로 하는 것이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이고 이 개신교가 연합되는 일이 완성되면 그걸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흩어진 개신교들을 다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가톨릭하고 개신교회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눠져 있죠. 이제 나중에는 다 하나가 돼버립니다. 여기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사실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제수이트, 예수회는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 종교들을 가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배후에서 진행시키고 조정하는 최고의 그 상위 그룹은 제수이트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통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다른 각 종교들,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유대교 이런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종교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며 그 경배일을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일요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매를 금지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결국 종교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 정보, 교육, 문화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회주의적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그 사진을 제가 첫날 쭉 보여드린 것입니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아주 노골적으로. 그전에는 뒤에 숨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종교들이 이제 거의 하나로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은 이미 다 합의는 돼 있고 이제 선언할 때만 나왔습니다. 사실 2020년 5월에 네덜란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종교 통합을 선언하는 행사를 세레모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교황이 왔을 때에 참 묘하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사탄이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종교, 정치, 모든 것 중심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정치에도 교황이 중심이에요.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벌써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장차 세상 종말에 교황이 하나님 노릇할 것을 이렇게 예언적 안목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짐승의 표는 무엇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의 주인공인 짐승은 첫째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그 첫째 짐승은 바로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라든가 다른 그 무엇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반드시 이 교황권과 관련이 있어야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가 미국이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 받는 일도 누가 주도합니까?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짐승의 표, 즉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짐승의 표에서 짐승이 교황권이라면 이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가 무엇인가 찾아서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교황권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생존이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라면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을 가지고 피하고 극복하고 살아남는다는 생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넘어갈 수 있는 장벽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이 세상을 물론 긴 기간은 아니겠지만 잠시 지배하게 될 사탄으로부터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마지막 권세,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매일 기도하고 날마다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 옛날에는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레이저를 가지고 뭐 이마에 이렇게 쏴서 표 받는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몸에 심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세계의 그 파워 엘리트 그룹에서 집요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아주 작은 칩, 인간의 몸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칩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666 짐승의 표와 코로나 백신 맞으면 표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교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짐승의 표는 교황권과 직접 관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선악의 싸움에,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경배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사탄이 루스벨이 제일 처음에 타락한 동기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경배 싸움의 쟁점은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은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특별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집중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을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선악의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교황권을 이용해서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은 어제 여러 차례 공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병영시킨 것을 최고의 권위의 상징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 놓으신 법을 교황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교황이 누구보다 더 힘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고쳤으니까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나온 문서에 보면은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교황은 주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에스겔 20장 12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도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지우고 사탄이 표를 해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인 허락 없이 안식일을 바꾼 것이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여기 가톨릭에서 나온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의 50쪽에 보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건 인정합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 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교황권의 권위가 있어요. 그 양측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교황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예배일입니다. 여기 꽤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나온 한 문서에 1923년에 나온 문서입니다. 아주 오래된 문서인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번역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또다시 가톨릭의 문서에 보면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지금 가톨릭에서는 전 세계 문명국가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천주교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쉬게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날은 조만간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황권에서는 온 세상이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을 성일로 준수하는 문제로 투쟁하고 진행하고 있고 일요일을 강제로 쉬고 예배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꽤 오래전의 문서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일요일 법령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그 옛날 부시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회기를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한 뉴스 저널에서 발표한 만평 만화입니다. 저 밑에 이 만평 밑에 영어로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Constitutional Amendment라는 것은 헌법을 수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헌법을. 사법적인 헌법을 수정한다는 것이고 To attend church on Sunday. 일요일에 교회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석하면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이 타락하고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또 대통령의 후보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썬데이 로우예요. 일요일을 강제로 쉬해달라는 법안을 계속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옵니다. 미국 폭스 뉴스 2014년 7월 5일자에 교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뉴스거리가 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Pope says.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 교황, 일요일에 일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황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앵커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누구나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 심지어는 저녁 뉴스까지도 교황의 말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요일을 보내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중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다려 보시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언론 매체들이 일요일을 쉬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신문에 낼 거고 방송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연관시켜 말하는 것이 자연보호, 환경보호입니다. 자연에게도 휴식을 줘야 하는데 일요일날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일요일 법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독, 감시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없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쓰라니까 써야 돼요. 교회 집회 50명 이하, 좀 큰 교회는 100명 이하 이렇게 제한하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 나오시지 못하고 일부만 오셨고 마스크 쓰고 있어요. 국민들은 초기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저항했지만 여러 달이 지나면서 점점 이 통제와 간섭 강요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미세먼지 있을 때도 마스크를 잘 안 꼈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혼자 다닐 때는 안 쓰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는 꼭 꺼내서 씁니다. 그전에는 자꾸 잊어버렸어요. 주머니에 이 마스크 넣는 걸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 잊어버리고 잘도 집어넣어요. 왜 그래요? 길들여진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동안 일요일법이 연기된 것은 사람들의 정서와 저항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때 미국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일요일 법령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세계에 무슨 일요일 강제법이 있느냐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외쳤습니다. 재림교회 청년들이. 지금 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어요. 일요일 휴업법의 명분을 교황 경배로 하지 않고 초기에는 사회적 평화와 가정 및 환경 문제에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만드는 일에 반대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이 공개적으로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는 명분을 보면요. 자녀 보호. 자녀들 다 일요일 날 집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유흥업소 출입하지 않도록. 범죄 감소. 사람들이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유흥업소 이렇게 문 닫고 있으면은
범죄가 없고 경찰도 좀 쉬어야지요. 구걸하는 노숙자도 그날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노숙도 못할 것이고 구걸도 못할 것이고, 가정회복, 부모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혹은 친구들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 탄소 배출 감소,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에 다 쉬고 자동차 안 움직이면 휘발유 등 화석 연료 사용이 감축되고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고 환경 개선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평화 유지, 세계 질서와 평화 유지, 그리고 경제력 회복이다. 이 얼마나 건설적인 명분입니까? 가정과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일요일 썬데이 로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상당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일요일 법령을 제가 지금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일요일 법령과 일곱 재앙이라는 설교를 들으시면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여기다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법령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추진하는 사람들 본인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목적이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공헌은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법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좋은 명분으로 해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이 칼이 돼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이에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좀 풀어서 설명하면 교황의 권세가 미국의 세력과 힘을 모아서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법에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굴복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행동.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휴업법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강요에 의해서 그 법을 외형적으로라도 지키면 그것이 표 받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이마는 것 생각이나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법을 정신적으로도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것을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종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에 상당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가톨릭 안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언젠가 그들이 올바른 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아직은 넷째 계명에 대한 빛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 이것이 바로 썬데이 로우, 일요일 법입니다. 이것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법이고 일요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그 안식일을 제대로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법에 충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가, 그 이유를 안 후에 안식일이 옳구나 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로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안식일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쭉정이는 떨려져 나갈 것입니다. 왜? 핍박이 오니까 못 견뎌서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바벨론에 지금 속해 있지만 아직 빛을 받지 못했지만 빛이 오는 순간에 깨닫고 바른 선택을 해서 그 위험과 시련을 무릅쓰고 안식일을 지킨 무리에 합세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썬데이 로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낙엽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무엇이 낙엽 쓰고 무엇이 사철나무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차가워지고 바람이 부니까 여지없이 색깔이 변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알곡인지 가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요일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남은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쭉정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알곡만 남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신처럼 모셔가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 교황의 권세에 경배할 것이다. 교황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그의 입에, 눈과 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말에, 힘 있는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 교황의 권위를 더 높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교황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교황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교황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66이란 무엇이냐? 자, 이 666에 대해서 일단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잠깐 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참 어려운 말이죠. 666이 짐승의 표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이미 공부를 방금 했어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666이라는 숫자는 첫 번 나온 짐승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표시예요. 이름을 수를 세보라. 그가 수가 666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나온 짐승과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13장에 쭉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666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은 666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666은 짐승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단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666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어떤 사람은 실제 수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상징 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666에 대해서 나오는 13장 18절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 풀어보십시오.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짐승의 무엇을? 이름을. 자, 교황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공식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라틴어로 Vicarius Filii Dei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이 교황이 사용하는 3층 멸류관에 이 이름이 써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된 문서를 뒤져서 가톨릭에서 나온 오래된 문서를 들춰보니까 써 있고 뜻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그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여기 비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 비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면 이것을 대문자로 써서 Vicar of Jesus Christ 하면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을 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왕관에 그 말이 써 있든지 안 있든지 간에 교황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이름 중에 이름 하나가 Vicarius Filii Dei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에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Vicarius Filii Dei이고 이것을 이 문자를 숫자로 표시하는 숫자의 가치가 있는 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V자는 5지요. X자는 10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보면 그리고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이름의 수를 합치면 666이라고 해서 상징으로 안 하고 실제로 해석해도 66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징으로 해석할 경우는 무엇이냐? 여기 본문 그대로 보면은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고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이름의 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이름의 수라고 나옵니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고 그가 666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숫자는 7입니다. 이게 하나님 숫자예요. 그래서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은 사탄의 수 혹은 사람의 수고 이것이 3개가 겹치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6이 3개가 겹치면 사탄이 이긴다. 세속적 세력이 이긴다는 뜻이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수, 완전수 7이 3개가 겹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은 하나님의 숫자 7,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6의 세력, 즉 첫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교황권을 말합니다. 짐승은 여기서 교황권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가 잠시 세속의 권한을 행사해서 666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666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666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66을 실제 수로 만들어 적용하든지 상징주로 적용하든지 간에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첫 번째 짐승 교황권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교황의 권위에 굴복해서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용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나타나지 않고 교황을 통해서 자기가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배를 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어느 날에 하나님 예배하는 토요일 말고 교황이 바꾸는 일요일에 예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강제로 경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평생 소원은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까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탄의 소원입니다. 경배받는 것이. 그것이 안 되니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까지 경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싸움, 경배 싸움,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 싸움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상징적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두라 평지에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듯이 두라 평지에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경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참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모습이에요.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왕께서 우리를 거기에 우리가 절 안 하면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 주셔도 절 안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종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세 친구 이야기와 사자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종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일을 경험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우상이 세워졌듯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두라 평지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당했듯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강요당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살아남는 길은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문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니까 살았어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충실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은 경험, 그 세 친구의 경험을 반복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데는 말씀이 시편 37편 12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남은 자손들이에요. 행위가 정직한 사람들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의 믿음, 세 친구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백만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가 거의 맞춰져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세상은 지나가고 무엇인가 새롭고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와야 합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재림을 준비하고 승천을 준비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장차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조만간 다가올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매일 매순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죽음을 초월한 백절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늘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